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직분을 마치 훈장받은 것처럼 오랫동안 달고 살아왔습니까? 교회 시스템에 취해져 버려서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은 없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왔던 날수가 더 중요해졌고, 말씀의 깊이와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이미 없었던 이 나날들이 이미 길었는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왔던 날수가 더 중요해졌고, 말씀의 깊이와 믿음의 이 열매 없는지 참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신앙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쌓인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육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하는 이 자신을 가르쳐 들고 이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욥은 이러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속이면 책망과 두려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처럼 욥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인다면 이들은 하나님에게 책망과 두려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욥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의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생각한답시고 하는 말은, 즉 격언은 쓰레기 같은 사라질 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무너질 흙으로 세운 성과 같다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이 지체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서로가 좀 보십시다.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보십시오. 힘들어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이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가르쳐 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뭔가 고치려 들지도 말고 판단하려 들지도 마십시다. 거룩한 척, 지혜로운 척 하는 것은 병상 중에 어려움에 빠진 자들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들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이고 사랑입니다.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있는 것이 지혜라고 욥은 5절에도 말한 바 있습니다.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13장 3절에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한 것, 이제 20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두 가지를 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1절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행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 첫 번째는 자신에게 손대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날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너무 하나님 무서우니까 겁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욥이 어찌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날 불러주십시오.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면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구하고 있는 욥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쯤 되면 우리는 욥의 이 진실한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서 그래 알겠다 욥아 그동안 정말 애썼다 하시면서 회복해 주시고 병 낫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기도는 계속되어지죠. 그런데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욥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 바닥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 23절부터 28절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적으로 여기십니까? 주께서 낙엽을 괴롭히시겠습니까? 마른 결을 쫓아다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쓰라린 과거를 기록하시고 내 어린 시절의 죄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주께서 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내 모든 길을 뚫어지게 지켜보며 내 발자국을 제한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썩은 것처럼 쇠약해지고 좀먹은 옷 같습니다 라고 울분을 토해내는 그런 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절망에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욥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면 이보다 나은 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통 중에서 절망 중에서 사람 앞에서 돈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이 오히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주변의 소리, 사람의 소리, 여러 가지 유혹의 속삭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지기 쉬운 나약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쥐고 있는 것을 좀 놔야 됩니다. 우리가 묶고 있는 것을 좀 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변 소리들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이면 절망 속으로 더 이상 추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혼란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 말씀 한번 찾아서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인생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지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리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언행이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와 억울함과 절망과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어떤 결정이든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오히려 우리의 입을 닫고 잠잠하게 있어 주의 기도를 주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잠잠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